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이방 여인,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행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피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거나 담을 쌓아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분명히 우리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력에 따라, 학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진보다, 보수다, 우파다, 좌파다 하면서 예를 들면 수많은 경계선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사이에,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서로를 낯설게 여기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계선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도라고 알려진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남쪽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갈릴리의 북쪽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면 그곳이 이방인의 땅, 오늘 본문에는 두로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두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고 누구는 울타리 안에 두시고 누구는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로마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마음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후회하면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마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 마음을 품지 못하면 이 헌 가죽 부대는 터져요. 찢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포도주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공급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했음을 후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품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아가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여러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두고 그 경계선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수많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경계선이 있었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면서 선을 그려놓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경계선이 있고요, 정결한 자냐 부정한 자냐라는 경계선을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는 기준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거룩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사람을 경계짓는, 가로지르는 비정한 칼날과 같은 말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울타리 안에 있고 너는 울타리 밖에 있고 너는 우리에게 속해 있고 너는 우리 밖에 있고 라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척도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척도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척도로 그를 대하면 다 실패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척도로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비라는 척도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용납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특권층에 의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당신 자신의 성품이요, 우리로 요구되는 거룩이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사회적인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신들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척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되어 들릴 때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경계선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을 받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냥 그 여인의 기대를 따라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혹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처럼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본래의 생각과 다르게 마치도 어깃장을 놓듯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의도를 갖고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가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는 이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곳인데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셔요. 언제든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은 너무 멀고 한 가지 길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길이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뺑 돌아서 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던 이쪽이네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그곳에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죠.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과 관련돼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하셨는지 피곤하셨는지 마치도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듯 이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즉각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 땅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지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한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의 어미가 예수님이 두로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죠. 주머니를 뚫고 송곳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초의 향기를 여러분 우리가 덮어줄 수가 없죠.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여인의 신분을 오늘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래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했지만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방 여자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영어가 만국 공통어였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만국 공통어였는데 그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여자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 오늘날에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 페니키아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이 두로 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였어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이세벨이 페니키아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을 가져오잖아요. 그 백향목이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나오는 페니키아 지역의 항구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가 셀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그 항구가 계속같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계속같이 이 항구가 쓰여지는데 그 지역이 바로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는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물질이 풍성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를 이 여인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이 무역의 중심지에서 사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귀부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체가 높은, 지위가 높은 귀부인 여자일 것이다 라고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병행성경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거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 땅의 이방인 여인이에요. 족속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나를 이방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 외국 사람, 그런데 외국 사람인데 능력도 있는 사람 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랑은 별 상관이 없지만 당신이 능력이 있다며 내게 좀 도움을 줘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 속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지만 당신은 또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있는지 주님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끝부분에는 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거든요. 성경에 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유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에는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얼른 고쳐줄게 라고 주님이 반응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오늘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응답하시고 거절하시는 듯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로 여기는지 아닌지. 다만 그냥 능력 있는 자. 예를 들면 그 능력이라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예를 들면 의원이 실력 있는 의사는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에게 마땅한 값을 주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또 다른 능력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너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너는 나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지,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야. 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메시아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메시아는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생명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방 땅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 메시아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한데 여기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야. 내가 이방 땅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잖아.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경계선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나는 이방 여인이고 내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멸과 모욕의 언사를 내뱉으셔요.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 개야 라는 거죠. 너 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난폭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카인들리 하잖아요. 친절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뭔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거절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예의 있게 거절하면 되는데, 야, 너는 개인데 내가 개를 왜 내가 돌아봐야 돼?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분 나쁜 놈 아니 계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물론 팔레스타인 속담에 실제 이런 말이 있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담을 그대로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담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역시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대하여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취하려고 하느냐, 기대하고 있느냐,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하는 말 안에서 희망의 단초를 붙잡아요. 일반적으로 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온이라는 말이에요. 퀴온. 이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개, 들개, 사나운 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를 들면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이것들을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을 때 퀴온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이 개라고 쓰여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조금 달라요. 퀴나리온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퀴온이라는 개라는 말 대신에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퀴온은 들개, 큰 개, 사나운 개를 뜻한다면 이 퀴나리온은 작은 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애완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개가 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버려야죠. 애완견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인데 그 개의 성질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개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개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의 단초를 붙잡는 거예요. 나를 쫓아보내야 될 들개로 여기시지 않고 나를 그래도 품어줄 가능성이 있는 작은 개로, 퀴나리온, 애완견으로는 생각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더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제 방에 고양이를 키웠잖아요. 이 고양이가 제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정이 들어서 그런지 놀아달라고 그러는지 제 노트북에 막 올라와서 자판 위에 앉아요. 그럼 제가 이걸 던져가지고, 고양이는 여러분 점프 잘하잖아요. 그냥 제가 장난스럽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멋지게 착지하더니 다시 힘있게 점프하더니 다시 또 키보드 위에 앉아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원하는 게 느껴지니까. 밉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좀 놀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서 장난스럽게, 강아지가 충직된 것을 알기 때문에 팔로 툭 밀어내거나 발로 툭 차내도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뽀로로로 하고 달려와서 주인에게 아양을 떱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뻐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을 주님이 밀어내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개처럼 쫓아보내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퀴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퀴나리온이라고 말했어. 그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기꺼이 개가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개로 여긴다면 오케이,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28절에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모멸적인 언어를 듣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에 불과합니다.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은 없지요. 그러나 개가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등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과 개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가 다른 것인가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고 주님의 개라는 말은 비속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빵은 가치가 있고 빵 부스러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빵은 자녀를 배부르게 하는 값진 것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빵 부스러기는 개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스러기만이라도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마음이죠.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죠. 저를 개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라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배가 고파서 형님네 집에 가잖아요. 형님은 안 나오고 형수님이 나옵니다. 놀부의 아내가 나와서 흥부가 좀 도와달라는데 냅다 뺨싸대기를 때리는데 밥주걱으로 뺨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그때 흥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주걱에 붙어있던 밥알이 따귀를 때리는 순간 밥알 몇 알이 내 뺨으로 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몇 알의 밥알을 입안에 넣고 그 단맛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분명히 흥부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흥부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지 어쨌거나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 밥알 몇 알에 뺨을 내어줄 정도로 그 굶주림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건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절박함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절박함을 낳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박해지고 절박하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듯하고 외면하는 듯하고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같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도 그 응답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선언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딸이 치유됐다는 역사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애완견은 먹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애완견,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께 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을 넘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님, 기꺼이 개가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가 개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당신만이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상관없이 당신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신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거룩의 관점이 아닌 자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고 내게 오시고, 우리 주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으로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손을 씻을 때 사람들은 물로 씻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끔 빵으로 손을 씻기도 합니다. 빵으로 손을 비벼서 빵으로 손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요. 가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더러워지면 나뭇잎으로, 모래로 이렇게 손을 씻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처럼 빵으로도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떨어진 빵 부스러기, 그리고 손을 씻었던 그 빵 조각,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스러기가 오늘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의 상에 예수님이 놓여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받아들이지 않고 떡을 상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유대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버립니다. 그 십자가가 천대받는 십자가, 거절받는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천대와 멸시의 십자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십자가를 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버려진 부스러기를 취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에요. 땅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정결 예법을 어겼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지금 두로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들의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져온 생명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처럼 버려진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굳건히 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잘합니다.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만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압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개에게 이걸 줄 수는 없잖니. 주님,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야, 너 믿음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는 듯한, 외면하는 듯한, 응답이 없는 듯한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내게는 충분한데, 내게는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과 비슷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에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는 난 자격이 없지만, 저는 죄인이니까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주님께 그것을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섭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요구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 딸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이지만, 경계선 밖에 있지만,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역사를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